오늘은 101번, 101번째 파라샤, 민수기 4장 21절에서 5장 10절 말씀 공부해보죠.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3년 사이클에서 가장 짧았는데,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였죠. 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도 읽었고 오늘 본문도 연결해서 이어보면 옛날에는 모든 제사장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가는 일을 주관했던 리더로 했던 사람들이 아버지들이죠. 가장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조직이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또 따로 나오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했고, 그 레위인에서도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에서 일반 레위인 제사장이 있고, 세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도 세 지파로 나눠서 각각 일을 분담시켜 주죠. 임파트 해주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나친 고핫 같은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동할 때 특별히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가장 거룩한 곳에 물건들을 옮기는 것. 그다음에 오늘은 게르손, 고핫, 게르손, 형 게르손, 기둥 같은 거, 무라리, 기둥 같은 거, 게르손은 천 같은 거. 이 전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레위 1장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거죠. 근데 나올 때 두서없이 삼가 무질서하게 나오지 말고 질서대로 나와라. 그 하나님께 주신 질서들이 있죠.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를 방법이라고 그러고 방식이라고 그러고 길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 이어진 이 모든 이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성막에서 오늘은 고핫에 이어서 게르손, 무라리, 거기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을 깨끗하게 유지보수 보존해야 된다. 거룩하게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은 나팔절이에요. 욤테루와 나팔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회개라는 주제죠. 그래서 나팔절이는 티슈리얼 한 달 전인 엘룰월 1일 날부터 나팔절이 있는 티슈리얼 1일까지가 회개 기간뿐 아니라 티슈리얼 1일에서 10일까지 가는 이 시간, 속죄일까지 가는 이 시간 10일, 총 40일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매일 나팔을 불었고 매일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죠. 특별히 나팔절 전 30일은 사람과 사이에서 회개, 그리고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 오늘 주제가 정확하게 그거예요. 5장 우리 5장 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님을 배신하였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거죠.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죄, 하나님과의 죄를 전체 40일 동안 아우르는 회개 기간이 나팔절이죠. 나팔절을 잘 지나가야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에서 구원받죠.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죠.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다. 통과한다고 하니까 어떤 자꾸 뭐 종교적으로 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대속죄 일날 하나님의 심판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상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막, 막 혼내고 막 지옥 보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환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말 역설이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성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뭐 역량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부끄러운 게 아닌데 정말 농땡이 치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부끄럽죠. 그게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만큼 나오게 되면 그거는 상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들어가는 곳이 초막절, 하나님과의 허니문에 들어가죠. 초막절이 우리 온 우주 창조의 최종 목적이 초막절, 쉐미야절에서 연결이 되죠. 그런 그림 가운데서 오늘 나팔절은 회개가 주제라면 오늘 민수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간 이 본문은 정말로 적절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네가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길진 않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년 사이클의 본문인데, 1년 사이클로 갔을 때 제목이, 고유의 제목이 낫소라고 해요. 낫소. 뭐, 배드민턴 채가 아니라, 낫소는 히브리어로 들어올리다, 다르다, 지탱하다, 취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4장 20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자손 가족별 가문별 인구를 조사해라 했는데 게르손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수하라 이 말이 들어올리다, 존중해줘라. 어, 고라가 같은 고앗끼리도 질투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아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선 모라리 뭐 이렇게 가운데 고앗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피들은 아니야. 고앗도 소중하지만 게르선도 소중하고 무라리도 소중해. 똑같이 소중해. 고린도서 12장에서 뭐 눈도 소중하고 코도 소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눈이 더 귀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니고 손가락이 소중하고 발가락이 다 소중해. 우리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낯소 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넘어가면요. 가장 거룩한 물건에 따르는 거룩함의 정도는 외부의 제단, 성막들이죠. 장막들, 기둥들, 받침들, 덮개들은 소가 끄는 수레이스로 운반하는 반면에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은 제사장들 어깨로 운반한다는 사실도 강조됩니다. 그래서 게르선 고앗 무라리가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게르선 고앗 무라리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정도를 따라 이를 분담한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또 조금 덜 거룩한 것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이 의무는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싸서 내어낸 뒤에 성막과 뜰을 철거하고 포장하여 여행을 위해 성막 자체를 실어 운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 캐톨릭이 1900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 되게 귀한 분이죠. 어, 한국 기독교는 뭐 세계 기독교는 못 개신교는 못 했는데 로마 캐톨릭이 뭐 교리적으로는 저는 적으로 보진 않지만 소중한 중요한 일을 했어요. 과거의 죄를 사죄를 했어요. 십자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중세 시대 종교 재판 특별히 마녀 사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죄를 했어요. 인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신유박해 때 정조 돌아가신 이후에 정약용 같은 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왜 늦어졌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1800년 정확하게 전인조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근대화의 완전히 획을 끊는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 중에 한 명이 정조였는데 이 정조대왕이 독살돼서 돌아가시죠. 수원 화성을 지으셨던. 만약에 정조대왕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됐을 거예요. 일제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근대화가 꼬라박힌 참담하게 실패한 것 첫 번째 정조대왕이 독살을 당해서 돌아가셨고 또 정조대왕이 가장 키웠던 실력파, 소장파, 개혁파 그분들이 대부분이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천주교도들이었어요. 같은 천주교라도 일본에서 올라온 천주교가 있고 중국을 통해서 북방에서 내려온 천주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북방에서 내려온 천주교예요. 더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뭐 제가 보기엔 다 똑같진 않지만 그 가톨릭 자체가 저는 건강해 보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정약용, 정약주 이런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유박해 이후에 다 죽었어요. 다 목 잘라서.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 다 묘가 있죠. 그때 정조대왕과 정조대왕 이후에 천주교 박해로 단순히 종교 박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의식이 있는 개혁파, 근대화에 초석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완전한 당파 싸움에 들어갔다가 우리끼리 싸우다가 일본 놈한테 먹혀버린 거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하다가 그래서 캐톨릭이 그걸 해결을 했어요. 1970년도인가 그 로마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한국의 신유박해라든지 이런 걸 회개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교리들을 등급을 나눴어요. 뭐 예를 들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장깔뱅이 존 칼빈 선생님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정말 용서할 받을 수 없는 죄악도 많죠. 절대로 저는 알고 나서는 칼빈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뭐 더 이상 장로교도 아니니까 더군다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분이 소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스위스 제네바를 신국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려고 종교 국가를 건설하죠.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60명 이상을 잔인하게 사형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걸 도망가다가 자살하고 국외로 추방되고 뭐 그 연쇄사 어마어마하죠. 단 5년 만에 술 먹는다고 잡아 감옥 집어넣어버리고 춤췄다고 길가에서 노래하고 춤췄다고 잡아놓고 죽여버리고 이런 짓들을 많이 했죠. 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론 칼빈 같은 경우는 구교인 캐톨릭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개혁을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캐톨릭은 그것보다 더 심한 중세 뭐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자들을 남들보다 더 예쁘면 마녀다. 또 기도해가지고 뭐 좀 신령한 체험들을 하면 마녀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마녀다. 너무나 많은 마녀 사냥부터 해가지고 이단 종교 재판을 해가 많은 억울한 사람들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했죠. 교리에도 레벨이 있다. A등급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 불변한 이걸 건들면 그건 무조건 사형. 뭐 이렇게 되죠. 우리도 당연하죠. 하나님 한 분이신 것.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사건들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뭐 일요일이 주일인데 11시 예배 드려야 된다. 뭐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멀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 어, 타협은 아니지만 레벨을 나누어서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은 굉장히 포용적이 됐고요. 그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세속화된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이제 세상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죠. 이것처럼 오늘 또 보면 성막에도 직이 거룩한 것, 거룩한 것, 또 일반인들이 개방된 개방들, 또 그러면서도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한 단절된 이 벽,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닉으로 하면서도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샤밧은 7번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건들면 안 돼요. 6월절이 아니에요. 오늘 나팔절이에요. 그죠? 부활절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그거 부활절, 추수감사절 따로 지키면 좋죠. 그런 의의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건들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같이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죠.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고앗 무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위치와 시간과 때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건들지 말아야 돼. 토라는 건들면 안 돼요. 문자대로 건들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메시아닉들, 특별히 또 여러분과 저의 메시아닉은 정말 야인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야인이다.
어, 여리고 성의 라합이다. 기생 라합. 우리는 소문을 들어서 모세의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토라라는 저는 장신대에서 이 메시아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 믿습니다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듣는 라합 같은 줄. 우리는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전통도 잘 몰라요. 시드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건들지 말을 건 건들지 말고 지켜야 될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라합이 그죠? 라합도 하나님 믿는 자인데 아직 그에게는 6월절도 없고 그에게는 토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 맞는 레벨이 있을 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 동기,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더 나누고 싶지만 이건 나중에 나눌 주제가 되겠죠. 34절, 49절에는 레위인 전체 수가 8,580명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성막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학부 때 대구에서 어느 날 그 성막을 모형을 재현해 본 적이 있는데 한 2분의 1 수준인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줄 거 가지고 요만 텐트처럼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작아요. 8,580명이 다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야 돼요. 이 성막을 섬기는 것들 레위인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분조를 했겠죠. 조를 나눴겠죠. 그래서 반차를 따라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여덟 번째 반차 스가랴가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1년 52주 해서 다 1년에 2주씩만 돌아가면서 하게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게 했다. 그것이 오늘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의 지체다.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손톱, 누구는 발톱. 나는 눈이니까 발톱 니보다 냄새난 니보다 내가 더 소중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절대로 여러분 대학 나와서 직장 구해서 돈 벌고 살고 먹고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창조된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자격증 더 많이 따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고 한 명도 예외 없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쏟아서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전에 말한 것처럼 각자의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 단위로 성막 봉사의 전체적인 성공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조를 해서, 분담을 해서 전체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은 식으로 바울은 메시아의 몸의 각 지체들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직무를 갖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8절 읽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10,000명 단위 교회. 제가 신학교에서 거의 산기도 철학을 많이 했는데 서울의 신대원 와서 뭐 무슨 기도 많이 다녀봤지만 그래도 장신대 뒤에 있는 아차산이 우리 아지트였고 아차산에서 바위에 탁
딱 앉으면 정면에 보이는 게 테크노마트, 그리고 건너편에 삼성, 그리고 잠실, 강남구, 서초구 다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도 내 눈은 여전히 강남을 향하고 잠실을 향하고 주여 저 땅을 내게 주옵소서. 최소한 저는 10만 명을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저는 100만 명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왼쪽 귀 뒤에 구리가 있었는데 구리 쪽은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낯설기도 했지만 촌놈이 올라와서 아는 게 뭐 잠실에서 강남밖에 더 있나 들어본 게 그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을 잠실에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리에서 먹고 그 구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리 쪽을 집은 강동이긴 하지만 지금 구리 쪽이 제가 지금도 구리에서 오는 길이고 구리에서 아차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쪽은 내가 고기를 안 돌리던 곳인데 왜 여기 와 있나요? 그 아차산에서 신학생으로서 목사로서 기도하던 때가 언제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이러고 있나요?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럴 때 제 속에서도 나도 큰 교회 하고 싶다. 나도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1,000명만 되었다면, 아니, 100명만 된다면, 메시아닉 교회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까? 내 안에 그 야망이 왜 없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욕망과 야망과 야심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게 제가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지체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비교가 되고 열등감도 우둔감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에 여러 지체로 두셨다. 여기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앗, 게르손, 무라리로 대표되는 모든 레위인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몸의 지체 역할을 또 부름받았고 역할을 수행했다. 여러분과 저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우연히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 주어진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상대적이 아니다. 공평하게 절대적으로 소중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5장 1절 4절로 나갑니다. 1절의 4절은 지인의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의적으로 여기 보면 오랜만에 나병 환자, 째루아, 그리고 유출병자, 좀 피부병이죠. 짜부. 성병일 수도 있고요. 성기에 고름이 난다거나, 여자들 혈루병일 수도 있고요. 또, 피부병에 각질, 또, 건선, 나병일 수도 있겠죠. 또, 동시에 시체로 부정해진 부정함도 5장에서 4절, 1절 4절까지 나와요. 카메이 라나페쉬. 근데 두 가지 다 격리가 되죠. 격리가 돼야 되는 건데, 왜 격리했는가?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 정결례식을 드리기까지 진밖에 부정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격리되었다. 그러므로 여기 나열된 부정함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성질의 것이다. 시체로 인한 부정함은 주로 제의적인 부정함의 문제였다. 짜부는 임질 같은 질병이었다는 표시일 것이다. 비록 이러한 심각한 정도의 부정함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계했지만 감염된 사람을 진밖에 격리한 주된 이유는 뮤시칸이 세워지는 그곳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 고대 사회에 이런 질병, 특히 전염병이 돌면은 무조건 진 밖으로 격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위생상, 보건상, 건강상도 기본이고 동시에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뮤시칸이 있는 성막의 이 진이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을 읽어보면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요.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면 그 장소는 더러워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쉐키나의 영광의 현존은 이스라엘의 진의 순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토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냐, 잠들어 있냐, 생동감이 있냐, 좀 이렇게 생동감이 떨어졌냐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막 그것이 와닿고 감격이 되고 살아있고 우와 정말 그 의미가 되새겨지고 한다면 우린 살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데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소리처럼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거죠. 어, 이게 목적이니까요. 성경의 목적이요. 성경을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쓰신 게 아니에요. 성경 토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막 뭐라고 싸조시다 쏘지 뭐랄까 막 자학을 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피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고통을 즐기시나? 아니에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겠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재미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내가 누구를 만져요. 예? 내가 내 살을 만지면 그냥 이렇게인데 내가 속으로 좋아하는 이성을 만지면 막 온몸이 곤두서겠죠. 흥분하고. 근데 사실은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면 누구를 만진다는 건 불가능하죠. 내 피부에 있는 원자핵을 둘러싸고 전자가 뱅뱅뱅 돌고 있고 핵과 전자 사이는 빈 공간이에요. 그죠? 아직은 그건 몰라요. 그냥 공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터치하면 내 전자가 그 사람의 전자의 공간을 밀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한 번도 사실은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접촉한 상태가 없는데 누굴 만진다고 느끼고 막, 막 가슴이 뛰고 흥분하고 근데 눈 떠봤더니 괴물이면 징그럽고 막 이런 게 사실 만진 적이 없는데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그 원자들 가운데서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루터가 성만찬을 할 때 화이트 와인 쓴 거 아세요? 루터는 붉은 적포도주를 쓰지 않고 화이트 와인을 썼어요. 재밌죠. 어쨌든 포도를 꼭 포도주 열매를 마시라는 거야. 키두시 할 때는. 왜? 배주스 마시면 안 되나? 사과 주스 마시면 안 되나? 아니, 포도주스. 왜? 포도가 갖고 있는 원자 구조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구조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정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떡을 먹고. 우리가, 우리는 다 그 원소들의 뭐 조합들인데 떡을 먹나 안 먹나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가 강조하고 그 모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가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라는 것이 토라의 요구입니다. 이 적합한 장소, 우리의 몸이죠.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장소.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카할, 교회죠. 공동체죠. 이것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개개인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팔절에 반드시 미크라 하코데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라고. 붕해라는 이야기 적은 게 없어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5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간. 오늘 뭐 강의 짧으니까. 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팔절입니다. 우리 몸의 거룩. 몸이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많은 성적인 부분이죠. 성적으로 거룩해.
성적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어떤 막 고리타분한 나 선비 정신을 가지고 막 나는 안 보고 안 듣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은 그 의외로 성적인 거에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단 부부라는 이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몸의 거룩, 생각의 거룩을 보존해야 돼요. 세상을 보면 되죠. 어,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도서관이나 서점이 아니라 점집이에요, 점집. 술집, 점집. 우리나라. 건대 앞에 가도, 건대 하양 사거리 가보면 이제 막 기절할 노릇입니다. 제일 많은 게 술집, 점집.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 눈을 더럽히는. 옷도 그래요. 옷도, 어, 온갖 패셔너블하게 입어도 돼요. 그러나 그 지켜야 되는 게 또 있는 거고요. 요즘 막 문신, 제가 뭐 큰일입니다. 문신에 대해서 완전히 막 뚝이 무너졌어요. 현행법으로 문신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문신이 막 뚝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면 다 그냥 한 세대를 휩쓸어 버린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탕후루 맛있다! 그러면 모든 도시 거리마다 탕후루가 다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문신 멋있어. 앞으로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아마 문신 한 놈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 징그러운 세대가 되는 거죠. 큰일이에요, 큰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개인의 삶을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실수와 넘어짐이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야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토라의 요구. 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하도록. 5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회개해 보니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죠. 마침 나팔절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웃을 향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레위기 6장에도 본격적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하고 차이는 레위기에는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자백하라 돼 있어요. 자백은 confession은 고백은 인정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어했구나를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자백이죠. 자백은 속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백은 사람에게 하는 사기를 당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배상을 하고 변상을 해야 되죠. 그 전에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은 안 하고 배상만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다가가서 내가 생각하기엔 요만큼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는데 너 어떠니? 아니야, 난 이만큼 네 때문에 손해받았어.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상하고 보상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백하고 배상 안 하는 경우는 가짜. 그리고 자백 없이 배상만 하는 경우 가짜. 진짜 회개는 자백과 배상이 같이 따라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되고 당사자가 죽어서 없어졌으면 그 사람의 가장 근친에게 친족들에게 해야 한다. 근데 친족도 없으면 마지막에 제사장에게라도 배상해야 한다. 반드시 회개는 이걸 거쳐야 회개다. 결론 내림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해 죄를 지으면 재밌죠, 그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고도 감추거나 물건 주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짓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 것을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게 다 죄인데 이게 내가 사람한테 지은 건데 레위기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아도나이께 지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원금을 상환해야 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의 값인데 20% 벌금으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훔쳤으면 120만 원 갚아라는 거죠.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원금 100% 상환하고 20%더 갚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아니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면 죄 짓지 마. 이게 토라잖아요.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수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로 가보면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하는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내쫓아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회개 가운데 회개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안 지으면 좋겠죠. 회개하려면은 나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회개해도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 일부러란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고 손은 또 고의로 한다는 뜻도 있어요. 야드라는 단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높은 손이라는 그 은유가 있는데 이 베야드 라마 높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손은 고의로 짓는 죄,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높은 손과 대비하는 죄가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가 나오죠. 이웃을 의도지 않게 속이는 것, 의도지 않게 부지 중에 그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을 속일 때 대부분 의도적으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의도지 않게 짓는 죄는 많지 않아요. 많진 않아요. 정말 우연히 대부분의 죄는 의도적이죠. 그러므로 속이는 것에 관계된 법률들은 원래 레위기 6장 1절 7절에 주어졌는데 속이는 약탈하는 강탈,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을 암시합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일 넘어가고 본문에 설명된 속임수는 알고 속이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본문 원래 같이 5분의 1을 다하여 배상하고 제물을 드리면 죄를 면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 아까 이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의성은 단순히 죄를 지은 원래의 동기보다 죄를 지은 후에 그 사람이 갖는 태도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몰라. 고의인지 실수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아닌지는 그거 제 이후에 어떻게 반성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죄성의 본성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그 약함의 순간에 인간은 누구나 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데 그 순간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제멋대로인 욕구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상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인간이 약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죄인지도 알지만 약하기 때문에 정말 지은 죄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처럼 용서할 길이 생겨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죠. 그래서 참 미안하다. 장애인들은 절대 약자들이에요. 장애인들은 그거 뱃속에 있는 태아,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또 장애인들, 그 나이 늙은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은 어, 그 약한 사람들이죠. 자기 보호할 힘이 별로 없죠. 저는 장애인들하고 있다 보니 죄를 많이 지어요. 일을 하다 보니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돌아서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소리 지르고 야!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2년이 지나가니까 이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찔리고 자책을 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없으면 안 되죠. 그 마음의 변화는 회개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시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아, 내가 후회가 되고 이불킥이 나오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거기서 자백하여 배상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가 되죠. 다른 한편으로 만일 사람이 죄를 짓고 후회함이, 양심의 가책이, 마음의 찔림이 없으면, 그리고 회개와 자백을 향한 어떤 움직임도 없으면, 그래서 상환할 의지도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신호이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반항적인 높은 손, 베야들 라마에 대는 고의적인 죄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마음의 가책, 후회, 그리고 회개와 자백, 그리고 상환, 배상. 반항적인 마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높은 손의 죄이며 반역을 암시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지지 않는 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죄를 짓는 원래의 동기와 관계가 없으며 아우 내가 원래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그게 의미가 없고 불법을 행한 후에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자발적인 마음과 더욱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를 보면 마음이 굳은 게 보이죠. 마음이 화인 맞아서 굳었어요. 한동훈이를 보면 마음이 화인 맞아서 굳었어요. 장시호를 보면 누구야? 최서원이를 보면 마음이 굳어서 화인 맞았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을 보면 마음이 굳은 게 보여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에 홍범도 장군이 뭐 있어서 나라가 이러고 오더니 지금 와서는 홍범도는 빨갱이 어떻고 문재인 모가지를 따야 된다 그러고 막 5.18은 군사 쿠데타는 뭐 괜찮다 그랬다가 그 마음이 마음이 굳어서 그래.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 양반 100% 교인일 거야. 우리 아우 국회의장 하는 그 장로님, 우리 김기현 장로님, 우리 여당 당대표 김기현 장로님, 고래김, 울산 고래킴이잖아요. 고래고기 팔아먹고, 지 땅 사가지고 땅으로 KTX 삥 돌려가지고 대박 해 묻고, 그러고 하나님의 질질 짜고, 마음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뭐 민주당은 뭐 다르냐? 야당도 그놈도 군음이고, 수박들 보면, 여러분, 최소한 마음은 말랑해야죠.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시작인데 그게 안 되는 게 많죠.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여상히 여기면 우리 마음이 굳은 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아 뜨거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죄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이고 그건 객관적으로 죄가 인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번거롭고 힘들면 죄 안 지으면 되죠. 같이 읽어보죠.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좀처럼 하지 않는 질문은 만일 그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을지라도 죄를 자백하고자 하지 않는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가 속합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체험도 했는데 죄를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죄를 자백하고 어, 죄를 깨달아서 하는데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진실로 위로부터 난 자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표시는 회개와 자백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회개에 자백이 빠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자백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자백은 말했잖아요. 자백은 당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뭐 그렇게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아파했다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인정하는 거. 이게 자백이에요. 그리고 나야 대상이 가능하고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개가 실종됐죠. 회개가 실종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셔요. 일제시대 때, 일제포갑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신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애국운동, 독립군, 뉴라이트의 원상이 한국 기독교잖아요. 뉴라이트 역사가 한국 기독교, 이명박 장로님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뉴라이트가 뭐예요? 독립운동을 지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심들, 그 역사를 숨기고, 여러분, 일제시대의 민족 반역 행위는 곧 배교였어요. 그거 왜 모르는지. 일본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게 모든 나라들은 그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는 종교와 정치를 뗄 수가 없죠. 건국 신화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신화로 둬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다른 이유는 일본은 정사 안에 야사가 아니라 일본의 정식 국정 교과서 정사 안에 그들의 신화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정사 안에 일본의 덴노가 일본 천황 일왕이 진짜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의 국가는 하나의 일본은 좀 확대된 사이비 국가예요. 신천지가 정치, 군사, 행정, 문화, 이거를 완벽하게 국가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일본이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통일교가 국가가 되면 일본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하나의 신정 국가예요, 지금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는 그 앞에 뭐가 신토가 있잖아요, 신토. 그 신토의 최고 신이 덴노잖아, 덴노. 우리가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받아들이고 일본을 내선 일치를 주장했다라는 것은 일본의 신토를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의 덴노가 우주의 유일한 신이고 신중의 신인 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민족 반역의 본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일은 곧 배교예요, 배교.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공산당은 나는 공산당하고 친일하고 똑같은 악한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왜 친일은 빼버리고 반공과 친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거는 배교야, 배교. 회개하려면 이걸 인정해야 되잖아. 이걸 인정 안 하고 인식 안 하는 게 뉴라이트고 그게 기독교가 뿌리두고 있고 한국 기독교가. 뉴라이트가 배출한 그 옥두각시 윤석열이 국가 세금, 대한민국 세금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저 미치광이를, 그 저지하겠다고 야당 대표 집사님이 금시간이 조롱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들이죠. 민수기 15장 27절에 31절에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 아까 말한 베야드 라마, 높은 손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되게 반항적으로 도전적으로 번역됩니다. 이른바 부지 중의 죄는 반항하여 도전적으로 짓는 죄와는 다르게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죄를 지은 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저는 옛날에 메샤닉 인천에 메샤닉 교회 한다는 교회 잠깐 제가 몇 번 가본 적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여자 부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지금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문재인은 빨갱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봐요. 신원식이한테 나왔더만. 신원식이가 정광훈 목사 무대 올라가가지고 문재인이 모가지를 따야 돼. 빨갱이 그러고 했다는.
그게 지금 다른 메시아닉 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러고 있더만. 문제는 빨갱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회개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른바 부지중의 죄는 반항하여 도전적으로 짓는 죄. 자백이 불가능합니다. 죄가 인식이 안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백이 되고 회개가 되겠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죄를 지은 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래서 아론 블레싱의 위대한 점이요, 주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계시를 열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개 영역에 있어서 들어가면 이 빛이 뭡니까? 뭐가 죄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까지 잘못됐는지를 알아. 그걸 댕강 자르는 게 회개잖아요. 그걸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 그래서 많이 기도해라. 많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전에 그래 많이 회개해라. 많이 재물 많이 드려라. 번제, 뭐 속죄제, 절기 지키고 잘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들의 예배가 재물이 역겹다. 누가 성전 마당을 막아버려.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성전을 못 들게 만들어. 예배 못 들게 해라. 기도 못하게 해라. 회개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진짜 회개하는가는 이것이 고의로 지은 죄인지 실수로 지은 죄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죄를 지은 후 반성하는 그 행동의 그 결과에 있죠.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신들의 죄에 반항적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반항적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결규례로 증명됩니다. 부정함을 지닌 사람들은 미슈칸이 세워진 진 밖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이하에 우리가 오늘 하프타라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3절. 그거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이 아사랴 왕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왕인데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아사랴 왕은 조상을 본받아 다윗을 본받아 올바른 일을 행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그 결과가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 여전히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을 방치한 거죠.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격리된 궁에 살았다. 왕인데도 짜라에 걸려서 진 밖에 격리되어 버리죠. 죽을 때까지.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여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대리통치가 이루어지죠. 산 위에 지어진 신전을 바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은 특히 푸른 나무 아래 세워졌는데 이는 푸른 나무가 키가 크고 자기 가지가 무성하며 아주 오래된 일종의 고목으로서 매우 신성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많죠. 선앙당들, 우리 뭐 속초만 가도 있는 그 부처 대가리들 막 돌로 새기고 나무로 새기고 청동을 새겨가지고 자연 좋은 곳에 꽂아놓고 사람들 보고 절하고 막 하는 건데, 이거 산당이에요, 산당. 근데 이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안에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지역에 큰 산 위에 산당들이 있었는데 왕이 되어서 이걸 방치한 거. 그랬더니 너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왕인데 문두병 걸리고 죽을 때까지 격리되고,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셀의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사제들과 더불어 관능적인 예배식이 진행되는 등 이들의 산당 예배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합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신전이 오늘날 그 고고학들이 발굴을 해보면요, 바알 신전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여자 얼굴에 모자이크가 발견이 된대요. 이스라엘에서도 발견이 돼요, 오늘날 고고학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그 옛날 건물에 갔더니 중간에 오른쪽으로 꺾이는 골목
통로에 모자이크로 바닥에 여자 얼굴이 걸려 있었어요. 그걸로 가는 곳이 거룩한 사제, 거룩한 여사제, 소위 거룩한 창녀들이 머무는 룸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제사 자체예요. 성관계가 제사 자체예요. 이것은 성관계인데 동시에 제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해요. 오늘날 포르노처럼. 포르노 단순히 사랑한 남자와 여자가 이런 성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묘사되죠. 그런 것들 일부러 극화하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신전 앞에서. 그럼 신이 그걸 보고 흥분을 해. 바알이. 그럼 하늘에 구름이 생겨서 물이 막 떨어져 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풍성한 풍요가 온다고 믿었던 것이 고대 신화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거룩한 여사제, 거룩한 창녀들이 있죠. 이 거룩한 창녀들이 그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산당이에요. 아마랴 이 뭡니까?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왕이 유대의 왕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지만 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 환자로 진 밖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해도 회개를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추방이 돼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왕이라도 이 법의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치셨으므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높은 곳의 산당을 파괴하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바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에 즉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의 영적인 복지는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산당의 높은 곳, 산당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므로 왕은 백성들로 우상을 예배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마샤가 좋은 의미로 아마샤가 아니고 아마샤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버림받았는가? 그건 타협한 거죠.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왜? 산당은 단순히 거룩한 창녀들이 머물러서 우상을 섬기는 단순한 그곳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지방 호족들, 지방 검문세가들, 지방의 정치 권력가들의 센터였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지방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방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무리 문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왕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 그러잖아요. 왕이 있으면 지방 세력이 있고 왕권이 강화되면 지방 세력이 약화가 되고 왕권이 약화되면 지방 세력이 강해지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당파 전쟁, 아까 정조대왕이 왜 죽었어요? 당파 전쟁에서 그냥 희생물이 왕인데도 죽는 거예요, 그냥. 영조도 사도세자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사이코패스처럼 자기 아들을 못 죽여서 안 달랐대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 당파 싸움의 희생물로 영조조차도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왕이냐 지방 권력이냐 이 산당이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공격하는 지방 권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이것을 제거하고 나면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물릴까? 경제적으로 위험해질까? 왕권이 위태로울까?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무서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무모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고 그 용기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루터가 그래도 위대한 가사를 썼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산성 대신이. 방패와 병기 대신이. 내가 비록 친척과 재물과 가족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싸우려.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는 진리를 위해 싸우겠다. 진리를,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루터의 위대한 점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죠. 이 왕의 의가 부족해서 회개는
믿음이고 회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날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타협하는 게 편하죠. 왕래당한 질병으로 그는 추방되어 진 밖에 격리된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왕의 산당을 파괴했다면 그는 질병에서 치유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예, 그럴까?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실패합니다. 회개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백하지 않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에서 반성도 안 되고 죄가 인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돌이키고 죄 후에 배상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매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으며 어디에서 벗어났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자백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배상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테슈바, 리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 밤모섬에 갇힌 유대인 제자 요한에게 첫사랑, 처음 사랑은 신의 산에서의 사랑을 의미하죠. 신의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쉐키나로 임했던 그 시간들, 광야교회, 성막교회가 처음 사랑이죠. 리턴 투 토라. 에베소야, 네가 토라를 떠났구나. 에베소야, 네 중간에 아데미 신전, 아프로디테 큰 찬란한 신전이 있고, 너의 도시는 그리스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경제와 군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네가 이방화되고 헬라화되어 토라를 떠났구나. 토라로 돌아와라, 에베소 교회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불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지나 대석절로 가는 회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